본인의 영적 원리, 그런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빠르죠. 기도의 원리, 성경에 기도의 원리가 있죠. 지난번에 설교했던 한 사람에 관한 원리, 법칙이란 말이죠. 기도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을까?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도해야 하라고 그러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기도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응답할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You call me, cry to me, I'll answer you, I'll show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at you don't know. 크고 위대한 일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Call to me in the day of trouble. 어려움에 닥치면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거두리. I'll deliver you. You glorify me.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가? 기도의 원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룰 때 개인적인 역사나 큰 국가적인 역사나 사회적인 어떤 큰 일, 가정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룰 때 이루기 전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신다. 다윗은 동물마다 산속을 도망다니면서 그런 cry to the Lord, 하나님께 기도했다. I cry to the Lord. 그래야 그분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는 늘 cry. 너무도 어렵고 험난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그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기도는 공평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엊그제 내가 우리 새벽에 왔던 권사님은 나이가 드셨어도 육체적인 일은 하기 힘들지만 남에게 프리칭을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기도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잊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신학을 공부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몸으로 열심히 이전히 봉사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다른 어떤 많은 크게 보이는 가치 있게 보이는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다. 맞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기도를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데 한 자매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를 하는지 아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10절까지 한 과부가 등장하지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원수에게 그는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잖아요. 재판관이 누구였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겁내지 않는 그런 오만방자한 재판관이었어요. 가난한 과부가 찾아갔어요. 처음에 찾아가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지요. 그러나 줄기차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찾아가고 어디 놀러가면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극장 같은데 극장까지 찾아가요. 하여튼 끈질기게 계속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재판관이 내가 하늘도 두려워하는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가 도저히 저 여인에게는 견딜 수가 없구나. 소원을 들어주고 말자. 그걸 들어줬다. 누가 하신 비유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볼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님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자 재판관이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서 꿈자리가 살아와서 결국 그 여인의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고 말았다. 그렇게 기도해라. 누가 큰 자냐?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큰 자예요. 큰 교회를 다니면 큰 목사님, 교회에서 힘쓰는 장로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엎드려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줄기차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큰 자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는 그레이트한 페이트를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그는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특성 중에 하나, 그는요 자기 아내도 팔아먹는, 두 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졸장부에 불과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남이 가지지 않은 거 하나 가지고 있었다. 뭐냐? 그는 옮길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특별한 문제예요. 특별한 사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매우 희귀하게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언제나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거지. 원리가 있어요. 원리. 오늘은 혼인의 원리. 혼인이란 뭐다? 혼인은 떠나는 것이다. 첫째, 혼인은 떠나는 것이다. 떠나야 돼요.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요, 한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어떤 곳에 갔냐면은 엄마가 자식 하나 데리고 키워서 장가 보낸 그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아들이 마음은 보여요.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부터 찾아. 엄마! 아내가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엄마가 밥을 해주세요. 엄마가 반찬을 주세요. 아내가 반찬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엄마 옷을 골라주세요. 엄마 쇼핑 가서 같이 가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 처녀가 시집가서는 완전히 왕따. 자다가도 꿈이 이상한, 꿈이 무서운 꿈 꾸면 엄마는 달려가는 거예요. 장가 간 사람이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이혼하고 큰 상처를 하는 거. 결혼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Therefor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shall cleave unto his wife.
And they shall be one flesh.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첫째, 결혼은 떠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말하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아담은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부모가 없어요. 아담 어릴 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난 거죠. 자라는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은 연단을 받지 않았어. 아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와를 가르쳐야 할지 알지 못해. 하와도 어릴 때부터 자란 게 아니에요. 딱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요. 성인. 자라는 과정이 생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두 사람뿐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라는 과정이 생략된 채 성인으로 세상에 탁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하와가 여보 저 선악과 먹었어요. 당신 먹어요? 응 먹자 먹어버려. 근데 거기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난 처음에 그 말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 문제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죠. 왜 그 얘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와는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영적으로. 에?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아담은 첫째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 배웠잖아요. 첫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이 하와를 만들고 말하겠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말하기를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깊이 잠든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탄생된 존재들이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산다. 한 몸이라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 원 플래시. 그래서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지체다.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고통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고통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생명이 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야 하나. 여러분 그 사실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걸 말하면 사람들은 이상한 교회라고 한 번도 안 듣겠고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한 번도 안 들고 이상합니다. 3대째 신앙생활을 모태신앙 70이 다시 받으신 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이상한 설교라고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 이게 이상합니까? 이상한 메시지?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성경이에요 이게.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 아버지의 품을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클리브가 붙잡겠다는 붙잡. 클리브는 쪼갠다는 말도 있지만 붙잡는 to his wife 아내와 하나 돼서 and they shall be one flesh.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여겨요. 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 그리스도인을 준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제패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탄생된 것이 하와라는 말이에요. 그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나와 하나구나 이런 뜻이에요. 누가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한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잠깐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야지. 헐리우드 스타일. 프리너비라. 프리너비 뭔지 아세요? 이혼은 결혼하기 전에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프리너비 그거예요. 당신의 실수로 또는 우리가 어떤 연애에게 이혼하게 되면 재산의 40%는 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당신 것이고 자녀는 내가 기를 것이며 이건 프리너비 그 계약서야. 컨트랙. 여러분 미국이 컨트랙 유행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컨트랙 꼭 하세요. 당신이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면 당신의 모든 재산은 나에게 넘어온다. 당신이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당신 나와 이혼하는데 I'll take 당신의 뭐 you 클리너 그 이디오파에 나갔더라고. Take him to cleaners. 완전히 당신 뭐 가진 재산을 모조리 나에게 넘어오는 프리너를 쓴다 이렇게. 컨트롤을 맺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대죠. 무서운 시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결혼했는데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 플래시니까.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날 시대에 계약결혼, 요즘은 보통 2년 동안 계약결혼 한대요. 2년간 살아보면 대단히 알 수 있다네. 물론 그 후에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2년간 살고 나서 계약해서 살아보고 나서 괜찮으면 그때 결혼식을 한대요. 참 놀랄 일. 지금은 놀랄 일 아니에요. 흔한 일이랍니다. 만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게 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을 일단 알아야 돼요. 이렇게. 혼인이란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원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죽음의 원리. 죽음의 원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장사됐다. 우리는 다시 부활했다. 여러 원리가 있어요. 제가 원리란 말에 붙였어요. 성경에 이런 원리 있다 말하지는 않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원리가 있구나. 죽음의 원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원리란 말을 붙인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본 게 아니에요. 이건 원리라고 붙여도 괜찮겠다. 죽었죠? 오늘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법에 의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있을 때 여자가 딴데 나 남편인데 시집 또 갈 거야. 그러면은 완전히 그 여자는 나쁜 여자죠. 사회생활 할 수 없죠. 성불하지 않고. 남편이 오늘 죽었어.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법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는 원리. 이게 혼인의 원리인데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느니 그녀가 다른 남자의 시집가도 괜찮다.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나니 그 이유는 다른 분에게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다는 거죠? 누가 남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요. 율법이 남편이다. 우리는 아내다. 율법이 죽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시집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이 떨어지지 않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죽지 않아요. 그 남편이 누구냐? 여인은 누구고 도대체 남편은 누구냐?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주석을 다 미국에 나온 다 주석 찾아보세요. 다 대부분 95%가 율법이라고 해요. 자, 우리도 죽었잖아요. 그 누가 죽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이걸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저기 현일이가 앉아있잖아. 키 1m 83, 나이 30, 뭐 글쎄, 머리는 곱슬머리,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고 있고, 닭고기는 잘 못 먹고 강아지를 좋아하며 생김새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게 육체예요. 키가 1m 83이다. 뭐 이런 육체. 우리는 육체를 보고 현일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현일이가 만약에 딱 죽으면은, 매우 미안한 얘기지만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으면은 육체는 땅에 묻어요. 현일이 너무 보고 싶어. 나 땅에 묻을 수 없어. 그러고 붙잡고 있으면 3일이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대요. 묻어야 돼. 근데 신현이나 인간이 묻으면서 끝나냐? 그게 아니야. 자기 육체를 땅에 묻히는데 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혼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현인이 틀림없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가능성이 많죠.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빨리 믿어야 돼. 자, 봅시다. 현인은 죽었는데, 미안해, 자꾸 현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혼이 어떻게 생긴다? 혼이 어떤 사람, 예전에 혼이 동그랗게 생겼다, 혼이 빨갛게 생겼다, 혼이 조그맣게 생겼다. No. 혼은 현인의 모양과 똑같아요. 혼과 혼끼리 만나면, 현인이 언제 죽었어? 나 지난번에 죽었어. 그래, 아이고, 참 그랬네. 어디 가는데? 나 지금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자, 어떤 사람이요?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간증이야. 죽었다 깨어났어. 이 사람이 어릴 때 복음을 들었어요. 이렇게 가끔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이건 알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교회를 안 다녀. 현실이 비슷한 거지. 듣기는 들었는데 안 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자기 육체는 누워있는데 이제 죽었는데 혼이 육체를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려고 하는데 머리부터 나온다네. 머리부터 벗어나자 발이 마지막에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는데 혼이 벗어나는데 딱 보니까 저승사자 두 놈이 딱 기다리고 있더래. 야, 빨리 나와라. 가자. 혼이 반쯤 나왔는데 저승사자가 둘이 딱 기다리면서 어서 나와. 아니 왜 그럽니까? 지옥 가야지. 왜 내가 지금 가면 너는 말 믿지 않잖아. 빨리 가. 네 자리가 이미 다 마련됐어. 너 이미 다 이름이 다 올라있어. 어서 가. 지옥이야. 너 가는 지옥이야. 그래서 이 혼이 기도했대. 아직 덜 죽은 거죠. 혼이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자는 거예요. 기도했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한 예수님을 불렀대.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죽기 싫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대부분의 혼이 빡 빠져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천천히 죽더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으면은 빠져나오는데 이제 목숨 찔린 사람이 있나 봐. 근데 다리가 걸렸대요. 저승사자가 잡아다니더래. 빨리 나와. 저승사자 나름대로 자신 의무가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길동이 죽으니까 데려와라. 기다리는데 안 나오니까 보니까 자꾸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자고행이 끝까지 안 나가고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발이 걸렸대요. 발만 걸리고 나머지는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혼이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예수 믿는 것도 육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혼이 우리 본체란 말이죠. 진짜 그 혼이 지옥도 가고 그 혼이 천국도 가는 거예요. 혼의 모양이 육체처럼 생겼어요. 지금의 대부분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혼이잖아요. 혼. 그걸 서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둘이 실경이 계속하다가 저승사자와 실경이 계속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셔서 혼이 반쯤 나왔는데 다리만 걸렸는데 몸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아났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조금 아주 밤틀만한 그 조그만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아나게 해주셨다. 살아났으니까 저승사자는 더 이상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승사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저승사자는 떠나고 그는 살아나서 비로소 예수를 정식으로 영접하고 구원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간증. 그래서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그리고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영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인데 그것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서 이미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You shall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 바로 영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에게. 그 영이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영이 예수를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자 보자. 4절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다. 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혼이 죽었어요? 예수님 영이 죽었어요? 예수님 뭐가 죽었어요? 몸에 죽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예수님의 몸에 죽었다. 몸. 호흡이 끊어졌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 몸에 죽을 때 우리의 뭐가 죽었다? 우리의 몸에 죽은 것이다. 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가 죽으시고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이 멎으면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우리의 몸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혼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 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몸은 남편이다. 남편. 이 혼이 몸에 들러붙어 있었는데 몸이 죽어버렸다. 혼은 자유롭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 성령이신 그분께로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몸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몸이 자꾸 육신의 정욕을 자꾸 안목의 정욕을 찾지만은 우리 혼은 더 이상 육신을 만족시키지 말아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더 이상 우리 그 몸은 남편이 아니다. 왜? 그 남편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나의 남편, 이 혼에 나 붙어있던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지 말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바로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느냐? 더 이상 육을 따르지 말아라. 누굴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네, 너희는 성령과 그분과 결혼했다. 새로운 남편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을 따르지 마라. 육신을 따르는 것은 사망이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구절에서 말씀있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나의 혼에 남편이 있었다. 남편은 육체다. 근데 그 남편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죽을 때 같이 죽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결과는 뭔데? 열매가 맺어진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결코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다. 왜? 육체가 붙어서 육체의 남편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다. 육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선을 행한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사회에 국가에 이바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선행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거 다 육체적이다. 선행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코 선이 아니다. 그건 육적인 것이다.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선행처럼 보이지만 그건 선행이 아니다. 육적인 것이다. 선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선행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려면 육체와
이혼해야 된다. 남편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는 길 이외에는 이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죽는 것이다. 죽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그 원리, 죽음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魂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영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영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영을 따르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죽음의 원리. 나는 이제는 육체에서 자유롭다. 율법에서 자유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육체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 실장. 말 실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육체에게 내가 지는구나.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실장 절규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외침이 바로 실장이잖아요. 딜레마. 그리스도인의 딜레마. 8장에 가서 그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 성령만을 따르자. 육체를 따르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성령을 따르자. 성령을 따르자. 그게 8장이에요. 그 6, 7, 8장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 7, 8장은 계속 읽어봐야 돼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0번, 20번, 50번, 100번씩 읽으세요. 복음의 모든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어요. 목사들이요 로마서 6, 7, 8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만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개혁성경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개혁성경, 한국 개혁성경, 개혁개정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할 수 있으면은 영어 킹 제임스 아니면은 현재 한국에 보면은 킹 제임스를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금정역 성경. 그걸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영혼 육에 관해서 확실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영혼 몸의 원리. 아담의 타락과 영이 죽음. 모든 인간은 혼이 몸에 붙어있는 상태. 그러므로 몸에 하고자 하는 거 다 하는 상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혼과의 몸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은 살아나는 것이다. 혼이 선택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에게 한 휴먼 비잉에 대해서 가장 혁명적이고 위대한 일은 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인데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혼과 육이 분리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상태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육체로 살아가 있는 동안에 분투하며 육신을 정욕을 죽이며 육신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딜레마요. 그리스도의 싸움이 바로 그것이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꼴이 바로 그것이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쓰고 애썼던 그 대응이 바로 그것이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정과의 시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세상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은 나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더 많이 알기 원하며 내가 이미 한 것을 잃어버리고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너희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사람들 다 열심히 다름질 하지 않느냐? 절제해야 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상관없기에 다름질 하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기가 두려운 것이다. 여기서 버림받는 건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이 육적인 육지 안에 담겨있는 혼이 그 육의 욕심과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거든요. 경건과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아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때 이 몸이 계속으로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수도사예요. 수도사. 우리는 도시의 수도사다. 산에 가서 생식을 먹으면서 수도하는 사람이 수도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수도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스님들도 수도하잖아요. 지금 근데 계룡산에 가면 수도한 사람 많아요. 다 자기가 도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뜻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송도에서 수십 년간 수도했던 스님 누구야 이름이 잊어버렸네. 황진이가 찾아가서 수십 년 수도한 사람을 넘어뜨렸잖아요. 순례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황진이가 안 닮아서 노래 그 황진이 드라마나 책 안 봤어요?
수십 년 수도하는 게 하루아침에 불고픈데 육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도사의 꿈인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수도사예요. 아멘? 제가 도시의 수도사라는 글을 썼는데요. 요즘 교회에 수도사 얘기하면은 저 사람 이상한 얘기 한다 그래요. 이상한 무슨 수도사?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아야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빛나게 살아야지. 그게 오늘날 메시지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수도사예요. 그러면 저 이상한 얘기한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수도사의 삶을 살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은 그렇게 수도의 삶을 살 거예요. 진짜 수도사는 그리스도인이 수도사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들이 바로 수도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수도사를 만드는 거예요. 요셉을 종으로 만들어서 그 종으로 하는 게 뭐예요? 수도한 거예요. 수도. 왜 억울하게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왕이 다윗을 쫓아내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 수도 좀 해. 왜 욥이 큰 잘못도 없는데 물론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하죠. 극심한 환난 아들이 다 죽고 재산 날라가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버리고 급기야는 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문둥병이라고 부릅니다. 기와장으로 긋고 있고 이 밤이 빨리 지나면 좋겠구나. 내가 죽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혹독한 환난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수도시킵니다. 수도. 여러분 연단 받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날 지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 뭔가 훈련받고 있는 거야. 나도 꿈이 있고 그죠? 나도 그렇다고 나도 나름대로 잘난 사람이야.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나도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나도 인생을 잘 살고 싶고 성공시대를 열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어.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수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 당신들을 갈고 닦는 건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혼을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종들이 그랬고 기독교의 전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영혼 몸에 올리죠. 전 남편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새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배제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붙하고 싸워가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우리의 육신을 자꾸 유혹한다는 말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육신을 잡아 끈단 말이에요. 발목을 잡아 끌어요. 소매를 잡아 끌어요. 그 다 육전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육신적인 마음이 파고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육적인 거란 말이죠. 할리우드의 그런 문화, 컬처들이 다 육적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적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 육신을 사용한다는 말이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죠. 싸우가는 말이에요. 그 싸움. 새로운 영을 따르고 새 사람을 따르고 그렇게 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왔지만 우리가 붙들던 것 같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체를 위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7장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7장 좀 지나가 보면은 7장 중반 후반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인하여 내가 계속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딜레마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의 영적 원리요.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